회복의 4단계의 그런 제목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회복의 이런 단계를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상처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죠. 폐허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냉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그때, 무너진 성, 깨어진 마음, 소망 잃은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열방을 심판하리라. 너희들을 괴롭게 한 나라를 내가 다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집을 지키리라.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회복.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회복의 4단계.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주변의 상황을 친히 눈여겨보신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이제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내가 친히 다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4가지 얘기할 건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주권자를 보라입니다. 회복의 주권자를 보라.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을 응징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속에는 놀라운 2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의미할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과 심판이 이제 어찌보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드락이나 다메섹이나 하맛이나 도로나 시돈 같은 북방의 강대한 나라들을 심판한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더 이제 온전하게 혹독하게 심판하는데 블레셋 지역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언급이 아니다. 자, 세상의 주도권, 힘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도권이 힘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를 움직이는 요소가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세상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좀 혼란스러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혼란스럽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보좌를 비우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회복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주권자를 보라. 2번째입니다. 2번째 단계는 회복의 통로를 보라 합니다.
회복의 통로. 자, 무너짐 속에서도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통로를 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렇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당대의 부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요새 같은 굳건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다 무너뜨렸다 했습니다. 다 2절 3절. 이것은 단순한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길을 만드시죠.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두로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강일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때도 있고 또 물질적인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통로를 열어가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일하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떨어진 것,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결핍 때문에 오히려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나의 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죠. 믿음.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보라 하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보라. 자, 그 회복의 약속이 뭘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꼭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스가랴 9장 8절. 내가 내 집을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에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적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백성들은 철저히 회복을 시키죠. 품고 지키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적을 막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터에도 이 말씀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한 곳에는 다시는 악이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 우리를 주변을 진을 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그렇게 진을 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지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 회복의 약속을 보라.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킨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의 완성을 보라입니다. 회복의 완성을 보라.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은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신다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왕은 군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골룡포를 입은 위엄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십자가로 모든 회복을 완성하신다. 참 인간의 회복과 진정한 구원은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이런 기술로 되지 않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자,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회복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다. 그 왕은 어떤 왕일까? 이런 왕입니다. 의로운 통치자입니다. 의로운 통치자.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온유와 겸손의 통치자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강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회복을 완성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이런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에는 이런 회복의 4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주권자를 보라.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두 번째는 회복의 통로를 보라. 무너짐 속에서도 언제나 새 길을 예비하신다.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무너짐 속에 새 길을 만드신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보라. 자기 백성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그리고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적을 막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반드시 지킨다. 회복의 약속을 보라. 마지막 네 번 회복의 완성을 보라. 의로운 통치자, 겸손의 왕, 온유의 왕, 강하고 자비로운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 9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의
자비로우신 왕이요 온유와 겸손의 통치자요 강하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기름 부음의 기적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